오늘 다윗에 관해서 우리가 8번째 설교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20번, 30번도 할 수 있는 소재가 많이 있지만 이제 한 번만 더 하려고 하는데 그 마지막 설교는 송구 영신 예배 그때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 이야기로 이제 올해 마지막 설교를 마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참 파란만장했죠. 왕이 된 이후에도 바람 잘 날이 없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과 싸움도 계속해야 했지만 이 다윗 왕국 안에서 이제 내분의 소용돌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내분의 주범은 다윗의 몸에서 난 많은 왕자들이었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압살롬 반란이잖아요. 자, 다윗이 가장 사랑하고 신뢰했던 왕자였던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즉흥적으로 하지 않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반란 세력을 규합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고 그렇게 해서 때가 됐을 때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새가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니까 다윗이 급하게 왕도인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왕이 왕도를 버리고 가는 걸 파천이라고 그러잖아요. 참 그 파천의 길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었어요. 다윗이 내내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그 길을 갔습니다. 자, 그가 힘이 약해지니까 이전에 그에게 충성했던 많은 부하들이 압살롬에게 붙은 거예요. 자, 그들이 압살롬에게 붙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배신에 대한 분노가 다윗에게 끌어올랐겠죠. 또 도망가는 다윗을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또 처음에는 너무나 압살롬의 세가 강했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 자칫하면 잡혀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도 그들 속에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두려움, 수치심, 그리고 분노, 이런 무거운 감정들이 쌓여 있는 가운데 다윗은 백성들과 함께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변하지 않고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막강한 압살롬 진영이 점점 분열이 일어나고 흔들리더니 대세가 서서히 다윗에게 기울게 됐고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최대 격전장에서 이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면서 이 반란은 끝이 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흔들리는 틈을 타서 또 세라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것도 얼마 안 가서 이제 평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마지막에 보니까 그 왕자들 중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또 난을 일으켰는데 그것도 이제 마지막에 평정이 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또 다윗이 원한 바대로 솔로몬이 드디어 왕의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장에서는 이제 이 늙은 다윗이 왕자에 앉은 솔로몬을 놓고 그에게 믿음의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상부터 시작해서 사무엘하 그리고 열왕기상에 걸친 다윗의 일대기가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윗에 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술한 또 다른 성경이 있어요. 바로 역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요, 언제 기록이 됐냐면 이스라엘이 다윗이 죽은 지 한참 뒤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귀환한 다음에 이 성경이 쓰여졌어요. 왜 그랬냐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한 다음에 그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인데 그런데 예루살렘에 귀환한 이 유대인들이 많은 치욕과 수치를 당하는 가운데서 나라를 잃어버렸으니까 아주 낮은 자존감 속에서 이 성전 재건에 대한 의욕과 정열과 동력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자, 그래서 이 역대기 저자는요, 이 다윗의 일대기를 다시 돌아보면서 과거 다윗과 솔로몬 왕국이 얼마나
막강하고 그리고 풍요로운 나라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회상하고 이 성전이 얼마나 위대한 성전이었는가 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일깨워 주려고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역대기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룬 밧세바 사건 또는 압살롬 사건 이런 것들이 기술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왕이었는가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하는 거예요. 아울러서 하나님에 대한 이런 사랑과 경외와 열정이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인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열정으로 모아지는 것에 초점을 맞췄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상 그 성경이 바로 그 시작을 말해줍니다. 여기 우리가 17장에 아까 읽은 첫 부분을 보면은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7년 동안 거기서 다스리다가 이제는 통합 이스라엘 왕국을 통일시킨 다음에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와서 보니까 궁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윗 성을 지었어요. 자, 왕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왕이 허름한 집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다해서 다윗 성을 아주 잘 지었겠죠. 자,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왕이 신하들과 살게 되는데 그 궁전에 들어간 다윗의 마음이 심히 불편한 거예요. 왜 그런가? 여기 1절이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나는 이 좋은 곳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는 장막 텐트잖아. 텐트. 그 텐트에 있다 이거죠. 하나님 텐트에 거하시는구나. 자,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모실 성전을 내가 좀 짓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이 말을 알아들은 나단이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말을 모두 행하소서. 자, 이 말은 왕께서 그렇게 원하시면은 성전을 지으십시오. 지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자, 여기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사무엘 하를 보면은 왜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느냐?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어요.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려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을 짓기에 합당하지 않아. 그래서 그 아들이 성전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내가 출애굽한 이후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 장막 저 장막 이 성막 저 성막으로 옮겨 다니면서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나를 위해서 백향목 집을 지으라고 명한 적이 없다. 내가 너에게도 성전을 지으라고 명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네가 나를 위해서 마음을 쓰는구나. 그런 뜻이에요. 자, 이런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이 됐다 이거죠. 너 그거 해달라고 내가 얘기도 안 했는데 네가 나를 위해서 이걸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네,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이 다윗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 길게 이어지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대부분 후반에 있는 말씀 7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내가 너를 그저 시골 총구석의 목동에서 취해서 이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았고 그리고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내 대적으로부터 너를 지켰다. 내 대적을 다 물리치고 내게 복종하게 했다. 앞으로 나는 내 이름을 위대한 이름으로 빛나게 해주겠다. 그리고 이제 내 백성이 더 이상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살지 않고 이곳에 잘 자리 잡고 살게 해주겠고 억압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나는 내 대적을 물리치고 내 집안을 왕조로 세울 것이다. 내가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죽게 되겠지만 내 몸에서 난 아들이 내 뒤를 이어서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정말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죠. 특히 작은 목동 다윗이었잖아요. 저 촌구석에, 베들레헴 촌구석에 아주 작은 목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은혜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대대로 너의 집안을 왕조로 세워갈 것이다.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자손으로 하여금 왕을 이어가게 할 것을 약속합니다. 자, 이 말을 들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다윗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나단을 통해 이 말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에 나갑니다. 우리가 15절까지 읽었는데 16절, 1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내가 누군데, 내가 무엇인데, 이 별 볼 일 없는 우리 집안이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대하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습니까? 정말 이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나의 집안을 대대로 왕조로 세우겠다니요. 주께서 어찌 나를 이처럼 존귀한 자로 대하십니까? 이 모든 것은 은혜일 뿐입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다윗의 대화가 부럽지 않습니까? 좀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님과 통하는 신앙, 주님께 감동을 받고 감동을 드리는 신앙, 사랑의 헌신을 드리고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런 신앙. 여러분, 그런 신앙을 좀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걸 누리고 싶으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네, 우리 모두가 다 그것을 원할 것입니다. 그 열쇠는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지극한 은혜를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에요. 최고의 사랑을 보이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기분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일정하신 분이에요.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오늘 다윗의 태도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요. 다윗 전체 인생 속에 흐르고 있는 다윗의 태도, 평생을 그가 변하지 않았던 다윗의 태도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수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좋거나 힘들 때나 다양한 환경도 주어졌어요. 때로는 아주 극심한 고난과 시련을 겪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린 그에게서 변함없는 자세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그는 어느 때나 하나님 우선이에요. God first예요. God first. 하나님 우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밧세바와의 그 간통의 실수, 그거 하나를 빼놓고는요, 다윗의 이것이 흐트러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우선이에요. 자신은 그 다음이에요. 자신의 이익, 자신의 편함, 자신의 영광은 항상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예를 어디서나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가 힘자랑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또 사울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 이방인을 통해서 모독을 받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이거죠. 나는 내가 모독하는 그 하나님, 곧 만군의 하나님의 이로는 나간다. 그 어린 다윗이요, 그렇게 선포하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우리가 다 다른 것이지만 그 광야 시대에 사울에게 쫓겨 죽을 고생을 수없이 하면서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2번이나 주어졌잖아요. 그를 죽이면은 불행 끝, 행복 시작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기회를 2번이나 다 내려놨어요. 사울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를 기름 부으신 그 하나님의 권위,
그 하나님의 권위를 훼손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가 하실 심판, 그것을 내가 대신할 수 없다 이거죠. 지금 이것을 통해서 내가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은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뜻이 우선이라 이거예요. 우선. 내가 지금 앞으로 계속 더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받고 이제는 고난의 굴레를 벗어나느냐, 이거는 그에게 두 번째 문제라. 두 번째.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항상 이것이 첫 번째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 두 번째예요. 그에게 첫 번째는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냐,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것이 첫 번째였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괴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이제 이 예루살렘 왕도로 들어오는 그 시기 있었어요. 우리가 그건 다루지 않았지만, 자, 그 괴가 들어올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아이 같이 펄쩍펄쩍 기뻐하면서 춤을 추고 뛰놀았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아내 미갈이 창문으로 통해서 그를 볼 때 이 천한 백성들 앞에서 왕의 체면이 있지, 이게 무슨 주책이냐, 이렇게 미갈이 다윗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사람 앞에서 아니다. 사람 앞에서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난 사람 앞에서 왕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존재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전부였다 이거죠. 여러분, 압살롬에게 쫓겨서 다윗이 도망갑니다. 그랬을 때 이 시므이라고 하는 나쁜 놈이 이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져요. 그러면서 그를 욕하고 비방합니다. 그가 많은 사람 죽였다 이거죠. 사울의 가족들을 많이 죽였다 이거죠. 그러면서 왕이 됐다 이거죠. 하면서 막 그에게 돌을 던지고 이제 비방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사울이 지금 도망가지만 힘이 없습니까? 그 옆에 있는 부하들이 그것을 참지 못하고 칼을 빼두고 그 시므이를 쫓아가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랬을 때 다윗이 그것을 만류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사무엘하 16장 12절에 보니까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서늘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은 사람들에게 받는 수치와 모욕, 이 억울한 것을 시원하게 복수하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자신이 이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이 보잘것없는 시므에게 이처럼 수치를 당하는 것을 하나님 좀 내려다 보시고,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나를 이것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기를 그는 갈망했다 이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우선, God first. 그는 가장 최고의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뵙고 그분의 영광과 명예를 드러내는 것을 가장 먼저 삼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가장 먼저인 사람이었어요. God first. 이게 아예 몸에 배어있는 것을 우리는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God first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을 갈망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자기는 지금 화려한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 장막 속에, 휘장 속에 있다 이거죠. 견딜 수 없는 일이에요. 자기의 집은 그렇게 화려하고 잘 지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건물도 제대로 지어져 있지 않고 오두막집 같은 곳에 있어. 그랬을 때 가슴 아파하는 게 교인으로서 당연한 모습 아니겠어요? 자,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들여서 그야말로 일생일대 최고의 성전을 지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아마 솔로몬, 아들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도 더 멋있는 성전을 그는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허락받지 못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자격이 없었어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내가 지을 일이 아니니까 그럼 내 아들이 알아서 짓겠지,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가 지을 수 없었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역대상 29장 1절에 나와 있어요. 다윗 왕이 온 회족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라. 이 성전은 사람 위한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 위한 거야. 하나님 위한 건물을 짓는 거야. 그런데 내 아들 솔로몬 아직 어리고 미숙해. 그러니까 그가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먼저 이것을 준비해야 된다 해가지고 다윗이 먼저 자기의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드리는 것을 보고 백성들도 덩달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위해서 자신들의 귀한 것들을 드렸는데 그것이 차고 넘쳐가지고 건축을 위한 재물이 차고 넘쳐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또 찬양하는 시를 다윗이 지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아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거죠. 하나님을 위한 성전, 그것이 제대로 잘 지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이와 같은 큰 역사를 이루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사실 솔로몬이 짓긴 했지만 다윗이 완벽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이 건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이요 사랑스럽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이라 그래도 정말 이런 다윗이 사랑스러울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그런 속내를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내가 다윗을 만났는데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생각이 같아. 하나님과 뜻이 같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결심하셨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평을 듣고 싶은 거룩한 열망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 좀 많이 벌고 좀 높은 지위 얻고 명망을 얻는 그런 세상적인 열망 말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각 사람, 여러분과 저에게 만약 들려진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갈망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오늘 이후부터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자고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정말 나는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말로가 아니라 나의 삶과 행동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가? 다윗 안에서처럼 과연 하나님은 내 안에서 존귀하신 분인가? 존귀한 분으로 대접받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보다 우선하고 그의 영광이 나의 영광보다 우선하고 그의 뜻이 나의 뜻보다 우선하고 있는가? 나의 일보다도 그의 일을 먼저 염려하고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뭐라고 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반응을 보세요. 한마디로 다윗에게 최고의 것을 약속해 주시잖아요. 너의 이름을 온 세상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고 너의 집안을 대대로 왕의 집안이 되게 하신다 이거예요. 다윗이 먼저 하나님의 집을 염려하니까 좀 정말 하나님의 집을 가장 아름답게 지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이 성전을 가장 멋있게 지어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지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짓고 싶은데 나는 그런 자격이 없으니까 내 아들이 그렇게 지을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 준비하자. 자, 하나님의 집을 염려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세워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염려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염려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은, 그리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의 우리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영광을 얻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우선, God first를 하면은요, 하나님이 나 우선, me first를 해주신 거예요. 참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명백한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 중에 기억나시는 분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서 옛날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가정교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가정교사, 제가 가정교사 했던 그 집이 그 당시에는 동순동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옛날 서울대 물리대 자리인데 거기 아주 좋은 집이 더라고요. 거기 살더라고요. 돈도 많이 벌고. 근데 그분에게 간증이 이제 있었어요. 제가 다른 사람 통해서 듣게 됐는데, 이제 그분이 여자분인데 아주 수완이 탁월하신 분이에요. 장사를 참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동대문 시장에 이제 포목상을 하나 갖고, 그리고 공장을 차리고, 그리고 이제 옷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동대문 시장에서 파는 일을 한 거예요. 근데 빚을 좀 많이 얻었죠. 빚을 얻었지만 장사가 잘 되니까 이제 이 빚도 다 갚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어느 날 그만 불이 났어요. 공장에 불이 났어요. 그냥 하루아침에 쫄딱 망한 거죠. 빚쟁이들이 매일 와가지고 내 돈 내놓으라고 막 괴롭힙니다. 이 여자가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여기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요. 자, 너무 빚쟁이들이 괴롭히니까 어느 날 하루는 자기 속에 있는 돈 그때 10만 원인가 20만 원인가 하여튼 그걸 꼬깃꼬깃 해가지고 그걸 들고 멀리 좀 도망을 가려고, 어디 가서 좀 쉬고 오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아서 그 돈을 들고 미아리 고개를 이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교회 종소리가 이제 들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종소리를 따라서 이제 그 교회 안에 들어갔어요. 그 교회에서 그날 이제 부흥 집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그 부흥 집회에서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위로를 받고 난 다음에 이분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돈 있잖아요. 이게 자기가 갖고 있는 전부예요. 그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무모한 일이잖아. 이 돈 가지고 며칠 좀 푹 쉬다 올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돈을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이제 내 인생을 당신에게 맡깁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시겠죠. 어떻게 보면은 이분이 갖고 있는 이 돈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거보다 100배, 1000배 큰 돈보다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 갖고 있는 전부예요. 그야말로 사레타 과부의 마지막 밀가루 한 움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빚쟁이들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여자의 돈을 받아낼까? 이걸 위해서 회의를 하다가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짜내봐야 나을 거 없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투자한 그 돈 가지고 나쁜 짓 하다가 망한 것도 아니고 공장에서 불이 나가지고 망했는데, 이 사람 보면은 정말 장사 수완도 있고 잘할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없는 돈 해가지고 돈 받아낼 생각 하지 말고 차라리 우리 돈을 모아서 이 사람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다 해가지고 돈을 오히려 모아서, 돈을 어떻게든지 이 여자에게서 빼낼 생각을 하고 모인 사람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이 여자에게 전달해 줬어요. 이 여자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다시 장사를 시작해서 성공을 했어요. 제가 만났을 때, 가정교사로 들어갔을 때는 아이고 상당히 잘 사는 그런 집이 됐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보면, 성경을 보면은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도 하나님 이걸 원했잖아요. 네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드려라 이거죠. 네가 나를
최고로 대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라. 아들을 바치라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최고의 것으로 주더라 이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우선, 하나님 최고, 하나님 first, God first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first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명백한 진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를 분명히 가르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우선순위를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우선순위를 믿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엄청난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합니다. 이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우선하지 못해요. 여기에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를 교육할 때 먼저 하나님 그의 나라와 의를 우선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것을 우선해 여러분의 자녀를 우선해요. 여러분의 자녀 먼 미래를 내다볼 때 그것이 정말 그에게 가장 최고의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만들어줍니다. 당장 우리 애가 잘 돼야지라고 하는 그 생각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두는 사람은요, 지금 당장은 자식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갖지 않으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우선순위 안에 있으면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그게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나에게 최고의 것이에요. 그게 정말 나에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을 드렸거든. 하나님도 나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축복의 비결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선, 예수 우선이에요. 이 우선순위를 바꾸지 맙시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것을 위해서 결단해요. 성령께서 흐트러진 나의 우선순위, 뒤바뀌어진 나의 우선순위를 되돌려 주시도록 그의 도움을 구합시다. 이 은혜가 오늘 밤에 이곳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